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다민족들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다시금 새로운 영으로 주의 세움으로 거듭나가는 마지막 때 귀한 삶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의 목적은 존재의 목적임을 하나님의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인정하는 것이며, 예배는 또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확신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나의 믿음을 또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 되심을 증거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될 때에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자정하시사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아니었는데 좀 모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이것이었는데 주님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들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십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 두 손 들고 임하소서
멸류관을 들여서 마늘에 주 찬양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마늘에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지나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마늘에 저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마늘에 주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력 높여서 마늘에 주 찬양 그 크신 위력 높여서 마늘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늘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늘에 주 찬양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여 내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고치시며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시사 생명이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님은 외아들 우리에게 날고 나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지로서 주께 와 제사를 하시하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의 사랑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대하여 피 흘려주셨으니 주 함께
대표의 기도는 우리 주 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추석 보름날입니다. 보름 대추석, 한국 대추석입니다. 이렇게 명절 때가 되면은 홀로 계시는 분이라든가 고국을 떠나온 우리 이민자들은 마음이 상당히 외롭습니다. 제가 처음에 캘리포니아에 왔을 때에 저 혼자 왔거든요. 혼자 왔을 때 정말 이 명절 때가 되면은 그 슬픔이 향토병이라고 그랬죠. 향토병. 알아보셨나요? 제가 강주에서 있다가 서울로 중2 때 전학을 오면서 향토병을 한 달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가 그때 딱 떨어져가지고 그 후로부터 이제 공부를 못 올라갈 정도가 되었는데, 그리고 근데 그 병을 그런 식으로 캘리포니아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었을 때에는 정말 명절 때가 되고 공휴일이 되면은 특별히 쉬는 날 되면은 그렇게 외롭더라고요. 특히 여기 뉴욕 땅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또 쉽게 친구들끼리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유학생들 부부들이 많았기 때문에 친구를 초청해서 이렇게 서로 하고 교회에서 초청해 주지 않으면 홀로 상당히 외롭습니다. 많이 외롭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사람들 그걸 모를 거예요. 이민 땅에 우리 공부에 오신 분들은 그런 것이 많이 적됐어요. 근데 우리 이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무덤덤해졌어요.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외로워요. 자식들도 보고 싶고 또 부모는 또 어른들이 보고 싶고 우리 형제들이 보고 싶고 하잖아요. 이런 명절 때는 그나마 명절 때만은 그만 이제 볼 수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는데 전화라도 하면서 아침부터 나는 한국이 새벽이면 저녁이잖아요. 카톡으로 안부 인사 전했습니다. 네, 그런 걸로 어떻게 조카겠습니까? 살아있다는 신호를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자면 이사야 43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25절로 26절 그리고 44장 3,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어요. 제가 볼 때 이사야 이사야 43 25, 26 43 찾으셨어요? 이사야 43 중간쯤이죠. 됐어요? 되셨어요? 43 자, 25, 26 그리고 44장에 기록이 있어요. 자, 이 43, 24, 25 됐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됐어요? 자, 있습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6절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그리고 이사야 44장 3절 4절 하나 더 봅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 대저 내가 갈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리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들이 불 가운데도 솟아 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하라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심을 예언해 주며 이라는 회복의 영광을 예언한 이 말씀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 해서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 66장.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39권 그죠? 3구 27, 신약을 27권. 그런데 구약에서도 31절부터 39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있고요. 40절부터 66절까지 27절의 말씀, 7장의 말씀은 이제 회복의 영광, 구원에 대해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회복의 영광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지만 회복의 때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언된 것이 이사야의 아주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앙을 집어 가실 때에도 이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겼으므로 자, 그냥 들으세요. 자, 들으세요. 유튜브 보내드릴게요. 그냥 보셔. 집에 가서 보시고 유튜브 보내드릴게요. 내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이런 것처럼 말이 끊어져. 자,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너는 나에게 기억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번주에 말씀은 8번째로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8번째까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찾아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저 뉘우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면서 성령께서 임치시며 성령께서도 자복하게 하심으로 통해 자복하시면서 성령 임하였고 그 단계가 있어요. 성령을 임하시면서 다시 기쁨의 회개가 터져나가는 거예요. 실풀의 회개가 다시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면서 다시 했을 때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첫 번째 단계는 내 뉘우침의 회개로 당자같이 집에 아버지 집을 기억나서 돌아오지만 아버지 왔을 때 주님 품 안에 안기면서 오르면서 회개 자복할 때는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생각으로 내 자의적으로 내 양심에 보면서 회개의 뉘우침이 있지만 그 뉘우침만 갖고는 이 뭐가 율법의 뉘우침을 다친다고 그랬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양심은 내 양심은 죄의 그 깨달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주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흘리심을 보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그때 주를 만나보다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당시에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깊은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보지 않는 무의식 속에서 내 무의식 속에서 깊은 회개가 쓴뿌리가 빠져나가는 눈물 막 정신이 없어요. 누가 말려도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막 드글드글 부으면서까지 막 코에서 막 입에서 어쩔 때는 피가 터져도까지 회개하면서 소리 지면서 귀신 쫓겨 나타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소리 지르고 나가는 그 깊은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10년 후였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이제 딱 그 안에 채워주시는 성령께서 보호해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해서 갔는데 쭉 가면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수십 년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궁금해요. 다시 예수님이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서 성령 체험받고 기도생활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쭉 왔는데도 다시 어느 순간은 그때가 2014년도였어요. 10년 전이죠.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다시 정말 예수님을 다시 알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래서 사랑은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하면서 너무 그 깊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죽으셔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누구십니까? 찾다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깨달으면서 묵상하다 깨달으면서 이메일 막 인터넷에다가 기록을 막 했어요. 많은 깊은 그때 당시에는 많은 깊은 10년 전에 그래서 10년 좀 넘었네요. 이제 12년도 10년 좀 넘었죠. 13년 좀 됐죠. 그럴 때에 저걸 기록을 했어요. 아니 이런 비밀이 하면서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을 풀다가 보니까 그것은 이메일에 딱 집어넣었거든요. 이걸 검증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가르치시면 따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대학원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확실한가? 내가 아는 이 예수님이 바른가 했는데 신학교에서도 그것이 증명이 잘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영적인 의미는 신학교에서 잘 못 봅니다. 신학적인, 지식적인 논리, 정론을 나타내는 거지만 학술적인 것을 말씀해 주지만 영성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풀어주셔야만 되는 게 영성경. 근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이제 교회 사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한국에서부터 전도사 생활을 해왔지만 나중에 특수사역으로 아웃사이드에 하고 가정에 애들 키우면서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식으로 주시무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시도 사역으로 나름 부장까지 올라갈 정도로의 큰 교회에서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다가 그때부터 비로소 나는 미국에서 사역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열리더니 교회 시무사역으로 바로 들어가고 바로 목사, 설교, 전도사로 금방금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가는 것보다 설교, 전도사다, 시무, 전도사다 이러면서 전도사에도 불구하고 강당에서 말씀을 매주 가르치기 시작하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도 영어권도 맡기시더라고요. 주의학교도 맡겨요.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통역관을 쓰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시면서까지 통역관을 쓰면서 대학교 영어권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교회를 보내주시는 일이 열려 보이셨는데 그럴 때 과연 어디서 시작했냐고요. 원래 준비를 20년 전부터 묵상하다 말씀 준비를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말씀 묵상을 하고 보니까 예수님 누구신가 보니까 그때가 13년 전이란 말입니다. 누구신가 하다가 대학까지 이렇게 쭉쭉 다니게 됐는데 누구신가 하면서 열려 보이면서 그걸 쓰다가 기록이 딱 되니까 주께서 인준해 주시고 주께서 인준했으면 그 증거가 있으면 인준해주시면서 교회로 다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까지 오면서 개척까지 하게 돼 있는데 자 이런 것처럼 그 예수님의 귀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모든 계속 요한복음 가지고 1장을 가지고 8번째까지 전환주의까지 했어요. 오늘은 9번째인데 오늘은 추석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환주의 했던 것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서 수석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9월 율법은 죄의 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죄의 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물리치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진리는 용서의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은혜의 법으로 용서함을 받다 보니까 진리가 보이더라. 진리는 로고스 말씀이 보이더라.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해석해 주시더라. 근데 이 성령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시더라.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라. 하면서 눈이 열리더라. 이제 이런 과정을 쭉 이제까지 8번째 그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진리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을 때에 거듭남의 진정한 거듭남, 진정한 회개가 되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영의 눈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는 차원이 관점이 이제 다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과 세례 요한이 보는 예수를 향해서 증거할 때에 보는 관점이 다르고, 보독도 마태나 뭐 여러 제자들이 쓴 것에서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 말씀은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화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은 판단 정죄라고 했어요.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은, 물질 세계 세상 눈으로 보는 것은 정죄고 판단이고, 또 사도 바울도 그 율법에 대해서 머리에 꽉 차 있는 이 지식을 깨달으려고, 그거 깨부시려고 그분이 예수를 집어넣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건데, 그가 그런 일을 지식적으로, 왜 율법을 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가잖아요. 또 알잖아요. 유대인 히브리인이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율법을 논할 수가 있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다음에 많은 것을 그 이상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알고 깨닫다 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양심의 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양심의 법이 되어서 죄됨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다 말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선서를 합니다. 고백하고 아멘 하면서 여러 가지 문답지를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50가지 문답지를 알려줬어요. 전에 세례를 교육시킬 때. 그럴 때 아멘으로 받으면서 화답하면서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표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어찌합니까? 입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눈치수라도 사랑의 눈빛을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성물도 공세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 같이 또 여자는 귀가 약해요. 귀가 약해. 그래서 소리에 약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듣는 귀가 약하고 남자는 보는 눈이 약해. 사단이 보실 때도 소리로 보셨잖아요. 여자를. 그리고 눈으로 보게 했잖아요. 자, 지금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섬기겠다는 이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표현으로 나오고, 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 은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사랑 플러스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용서. 자,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 딱 그러는데, 은혜가 뭐냐 말이야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용서가 있었고, 용서와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 요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예수 안에 들어가는 묻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덮임을 받고 씻음을 온전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온전한 은혜를 받는 자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리로 들어가는 거죠. 진리를 알게 하시다. 너희가 진리를 알게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묶였던 그 어둠의 영이 벗겨지는 것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의 어둠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케 하신다. 우리의 피에는 생명이 되는데, 피를 이음받게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정화시키는 작업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백이 됐을 때에 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열매를 받잖아요. 근데 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계획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다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숙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여주실 때는 기업이 있어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기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다시 성숙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장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요. 영의 우리 키가, 육체의 키가 성숙되어서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영의 사람,
마음도 우리 인격체도 성품도 예수 안에서 성품이 다시 성장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교육을 받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100번 만만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의 그 본세가 이 마음에 있어서 이맘 때 천사 사역이 올 때 그때 능력이 바로 나타나는 건데, 자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이제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 우리도 말씀을 계속 가르침을 받고 또 훈련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하면서 할 때에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속 사람의 영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성숙되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점점 성숙되어져 나갈 때에 그것만이 그냥 주신 자에게 또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너에게 준 것만큼 내가 도로 받겠다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은 것만큼 수확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많은 배움이 있는 대로에 또 그 수학의 열매를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달란트 부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1달란트인지 2달란트인지 5달란트인지 10달란트 몰라요. 모르지만 나에게 내가 많이 배우고 무조건 삼아한다고 해서 다 내 것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유익하나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다 할 수 있다 해서 다 그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주먹에 많은 물량의 것을 준다,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내 손 안에 있는 것만 내가 잡힌 바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쏟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이 나에게 준다. 자, 오늘 같은 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의무인 것은 의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주일에 주시는 안식일의 복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집에서 예배도 드리죠. 내가 성전인데 맞아요. 나가 성전이기 때문에 집에서 당연히 삶의 모든 우리가 삶이 또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예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성전에서 모여야 할 이것을 구식적인 성교라고 그러죠.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번져져 나가는 온실적인 성교가 있어요. 번져져 나가면서의 전파되어져 나가는 온실적인 성교가 있어요. 그렇게 나가면서 전파되는 전파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전파라 제자 삼으라 하셨잖아요. 가르쳐라. 이럴 때는 이제 온실적인 성교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식적으로 올 때가 있고 온실적으로 커져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안식일 정한 날에 안식일 정례를 지켜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일날도 다 쉬잖아요. 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안식일을 정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안식을 주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 때문에 안식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육체의 수고였는데 일주일 동안 수고했다는 그 쉼도 있겠지만은 그 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물체는 우리가 먹으로서 육체가 생성되어 있고 육체가 사는 것이지만 뭐라고 했어요? 영이 사는 것은 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가 이제 하나님을 즉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뭘로 경외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지키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경배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며 예배하는 것 다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표현법이 다른 것뿐이에요. 자, 그런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하신다. 성령을 인해서 진리를 알게 하실 때에 그 진리가 예수를 알게 하셨으니 그 진리신 그 예수는 곧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곧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사단이 우리가 피하는 성경에서 말해보면은 사단이 어둠의 권세가 올 때 피하는 것이 있고 대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되지 않고 분별력이 있기 전에 피해야 돼요. 우리가 어둠의 악한 권세에 더불어 싸운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단을 공격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복축복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있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리에다만 되지 않으시고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야 비로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받기 이전에는, 성령의 체험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성령께서 이끄심이 없으면은 함부로 귀신을 쫓는다든가 함부로 남에게 기도해 주는 것이, 손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없이 잡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자, 성령이 진리로 이끄실 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인치신다라는 거 이제는 하나 많이 해서 아실 거예요. 성령 인치시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 하고 하나님의 인을 탁 찍어버린 거예요. 너는 내 사람이야, 내 거야. 사단의 앞에 우리가 왜 그러겠냐고. 하나님이 아시는 왜 찍는지, 누구 때문에 누구 거라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단의 권세 앞에 너 이거 내 거야, 이 사람 내 거야, 나야, 내가 인쳐, 이건 내 거야 하고 보증하는 것. 그래서 고대 때 그 나의 재산에게는 소들의 소 엉덩이에 또 소 귀에다가 도장 탁 찍잖아요. 귀에다 찍고 엉덩이에다 찍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때 그것은 받기 전 이 소의 주인은 누구다라고 알기 때문에 잊어버려도 그 어디 가면 그 소 주인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께서도 니를 찍으시는 너 이건 내 거야. 얘 영혼은 얘는 내 아들이야. 내 자녀단 말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야 하고 사단의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안 보이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보기 때문에 사단이 가까이는 오되 닿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만 가까이 와서 하면서 막 은근히 유혹하고 그림자같이 그런 일을 해요. 두려움을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덤벼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빼앗을 자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너희를 해할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주 예수의 하나님의 인 예수께서 인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실 때, 보증하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의 어둠의 영이 육체는 어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영혼은 보증받을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 것으로 보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자,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깊은 회개 통에 자복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깊은 회개 통에가 언제 어떻게 오냐? 말씀으로 지적할 때, 말씀이 흘러 내려갈 때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탁탁 오면 어떻게 저분이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나 그걸 참 많이 들었어. 나는 내가 알아서 하겠느냐고. 나는 뭐 애언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나는 애언 안 하거든요. 그냥 해. 상담할 때도 그냥 말해. 근데 그게 다 애언이라고. 어떻게 아세요? 나 그냥 하는 소리야. 근데 그분들이 자기 말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뭘 탁탁탁탁 받아가지고 판사에 팍 열려. 때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번 주에도 두 사람 상담했는데, 상담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타치해 주셔요. 그거 맞아 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너 잘했어, 됐어 하고 할렐루야 딱 타치를 해주셔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성령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인정해 주시네.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말하다 보면 딱 타치가 오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응답받아서 나는 알아. 이 사람 응답받았구나. 그렇지만 함부로 말하지 않아.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인도만 해줘. 인도만. 전쟁이라고 탁탁탁 집어서 착착착 앵겨 먹여주게. 그 사람도 하나님 영향 가진 사람이라면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겠나. 먼저 그 사람이 가 있는데 그 사람이 영성이 약해서 모르는 것뿐이란 말이야. 어려서. 그런데 이야기하다가 나는 받고 있거든. 그렇지만 알고 있지만 그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키워줘야 되고 그 사람이 커야 되고 그 사람이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삐름만 주고 기도만 살짝 해주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예언의 전쟁이처럼 예언하고 그건 절대 위험한 거예요. 내 생각, 내 자의 생각이 들어갈 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위에 예수님들 많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음성을 들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하신다고. 무슨 9월달에 뭐 전쟁이 난다고 어쩐다고. 내 한국에 형제들 와야 된다고. 쥐야! 목사가 전쟁이 난다고. 이민 와야 된다. 그게 예언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한 달 살아도 주 안에서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는 영분별을 가져가겠어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말에 현혹되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 배수집사님 처음에 지금 보면 2년 됐지 이렇게 하고 예배전에 이렇게 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믿음이 컸다는 거예요. 증거되잖아요. 이제는 친구한테 모셨잖아요. 기억해요? 친구한테 따릉따릉 와서 끝잡아 저 끝에 앉으셨던 분이 2년째 정도 되나요? 되니까 이제는 예배전에 오셔서 얼마나 A를 지키시냐고 주님 앞에 지키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 목사님이기 때문에 리스펙트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A상 그죠? 그렇지만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 리스펙트 하는 마음으로 그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그래. 주님 그러셨잖아. 나한테 하는 거다 그랬잖아. 주님한테 하신 거래요. 주님한테 그죠? 교회 왔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는 주님 나왔습니다 이만해요. 그죠? 자, 이런 마음으로 이게 교회에 오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고 찬송 가운데 만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타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활 타치, 감성 타치, 기도 타치, 믿음 타치, 타치가 여러 가지 말씀, 여러 가지가 많아요. 7가지 타치만 전에 말씀 다 드렸었는데 이런 타치 속에서 우리에게 만져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다고. 근데 모르겠는데 타치 받았기 때문에 변화 왔잖아요. 아 모르겠는데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는데 좀 달라지고 있잖아요. 엄청 달라졌거든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나가 믿음이 있으면 성숙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흩어져도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지켰단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심에 의리가 있어요.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도 의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온다운 교회, 등록된 교회 이렇게 지키면서 따라온다는 거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그저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안수하신 목사를 세워줬기 때문에 대신하는 이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 말씀으로 받고자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이 그리하시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고 주님이 지키라 안식일의 법을 주신다 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7일 동안에 내가 잘못한 게 없겠느냐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한 적이 있지요. 얼마나 주님 은혜의 법은 더 무섭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율법보다도 은혜의 법은 은혜의 법은 더 무섭다고 해서 10년째 죄까지는 훑어보기 때문에 더 무섭다고 해요. 육체의 법은 율법이지만 육체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율법이지만 은혜의 법은 안 보이는 숲의 것까지도 내가 눈만 이렇게 돌렸는데도 너 가늠했어 하잖아요. 아 내가 언제 가늠했어요? 그 눈 돌리는 것도 네 속마음이 네 생각이 가늠했다. 이것까지 정죄하는 것까지 지적하는 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영수에 많이 영수해 주시지만 따지자면 더 엄숙히 무속의 은혜를 신실하게 은혜의 법인 거예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처음과 끝을 위해 주 예수의 보혈로 다 감싸주고 씻기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자유로이 활발하게 이 자리에 떳떳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일주일 동안에 제의를 없었겠어? 나야 뭐 생각에 제의를 없었겠어요? 지나가는 사람 훌쩍훌쩍 안 받았겠어요? 하나님 나요 정말 이런 장로님 하나 옆에 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아무가 있겠냐고 나는 수없이 자주 그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 모든 결정권을 그런 날 주님께 올립니다. 내 생각을 그리한다 할지라도 뜻과 계획을 아버지 뜻대로 이루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무한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전도하다가 두 사람이 만났어요. 오늘만은 무슨 약속을 일을 해야 되는 약속이 있었대요. 미리 이전에. 근데 다음 주부터 나오신대요. 한의 쪽으로도 하시고 카펜터인가 건축 쪽으로도 하시는 분인데 그번에도 커피도 얻어먹었어요. 커피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기도하는 전반 네 팀이 있었는데 다 이렇게 하시면서 또 말씀도 나누고 그랬거든요. 다음 주에 나오신대요. 또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분 있어요. 또 이런 모든 것을 간증을 하나하나 해드리겠는데 그것은 이제 식사 중에 또한 간증할 부모님도 있습니다. 이건 공개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세 오경은 이제 율법에 의한 가르치는 것은 도덕과 윤리 율법이지만 또 사법적인 율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율법이 있습니다. 사법적인 것은 재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의 법은 가정을 향해서 말하는 거다. 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의식의 율법이라는 것은 대결법을 말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통치는 물질 세계에서부터 영원 세계까지 이어서 영원까지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리는 통치권이 있는데, 자, 물질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의식 세계,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바다 위에 얼음산이 있지만 그 밑에는 엄청난 얼음이 있다는 거예요. 물 속에 얼음산, 얼음덩어리, 얼음바위가 암석 같은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살짝 비치는 얼음산이 있는데 그게 잠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물질 세계는 잠깐 보이는 그 빙산의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 밑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다. 이것을 무의식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영적인 심리적 영향을 말하는 것이고 잠재 의식에서 있었는 건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의식 세계에서 있는 그 어떤 희망이나 꿈이나 바람이나 그런 어떤 원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하는 일들인데,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절제할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약한 것을 또 강하게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이것을 훈련하며 단련시키면서 내 길을 찾아서 가는 길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추석대의 보름입니다. 1년 중에 달이 가장 가까이 뜨는 것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닿는 것이 추석의 대보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석의 대명절에는 다 순종이라는 의미를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주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나라는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인데, 우리가 3강 5륜도 배울 때 보면은 부모에게 충성하라, 나라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그죠? 그인들 그죠? 3강 5륜이라는 거 있죠. 다 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자, 그런 쪽으로 하면서 그런 것은 뭘 말이냐,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 순종하는 것을 배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돼. 자, 부모를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빨라요. 육체가 단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빠릅니다. 그리고 순전해요. 잘 믿어요.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모에게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 잘하는 것을 가시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진정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할 분이 어디냐고요. 진정 우리가 왜 순종해야 할 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순종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배우냐고. 부모라는 어떤 것을 세워주시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알려주시면서 어릴 때부터 순종을 배우면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게 절하는 거예요. 이 절이 예배. 성이 절하라, 무슨 예배드린다. 우상한 예배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은사전 고개 숙이는 거. 자, 이런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자라면서 이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더 지혜를 더 배우면서 나라는 것 위에 지혜를 더 얹혀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국민은 백성은 나라에 충성함으로 나라의 공동체가 연합체가 단합이 되어지는 것을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도 연합체가 이루어진 하나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커져서 나라가 민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족 공동체가 커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지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그 나라에 대해서도 충성하게 되는 거고, 다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것이 바이블이라고. 이런 행위 속에서 우리 성경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 영을 삼하는 이 영에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정말 핵심을 딱 심어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흘리시고 우리 신앙 가운데 핵심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패밀리라고 이제 FAILY 패밀리라는 것에 이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I love you.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이 폐입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갖다 이 땅에서 치료하실 때는 두 기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나세요? 이제 좀 기억나야 되는데 하는 말을 많이 해서 두 기둥이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물질 세계에서 가리키는 두 기둥이 있다. 직접적인 통치가 있고 간접적인 통치가 있다. 근데 직접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 법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법을 가르치셨고, 자,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시면서 그 가정을 통해서는 윤리, 도덕을 가르치셨다. 그 속에서 성경이 있는 건데, 자, 나라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런 법을 가르쳐서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죠? 이런 하나님의 율례, 도덕적인 윤리를 통해서 가정 자녀들이 형성되는 건데, 나라와 국민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국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 주권으로 통치하시는데, 이 법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법을 가르치셨고,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윤리, 도덕을 가르쳤다. 근데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 십계명이네. 십계명이야. 십계명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네. 아니, 십계명이란 말. 그럼 십계명 또 첫 번째 계명 또 뭐야? 하나님을 의로운 법이네. 하나님 또 이거 뭐야? 인간을 향한 행위 열매, 선한 법이 선의 법이네. 그런데 의로움도 선하심도 다 하나님 앞에서 나왔대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의로운 법은 하나님 말씀의 가운데 주님을 만나 뵐 때에 예수로 인해서 너를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말씀하면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법을 세우시, 가정의 법이라는 안에는 윤리와 율법을 통해서 뭘 배우냐? 사람, 공동체에서 사회적인 구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것을 선한 행위, 선한 행위다. 근데 이런 선한 행위와 이런 의로운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것이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이요.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신 통치가 이렇게 시켜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법이 없으면 무너져. 법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져.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질서를 해방하고 질서를 파괴시키면서 교만했던 사단의 질서를 파괴했던 죄였잖아요. 그때 법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절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인간에게도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직접적인 통치와 간접적인 통치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시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누굴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보는 눈이 열렸다. 그 나를 보는 사람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에 가서는 빛으로만 있었는데 이제는 빛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므로 하늘의 그날에 가면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지금 희미하게 본 것 같지만 그때 되면은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요. 하면서 대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1절도 백발은 영안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발들은 우리 하얀 머리들 속에서의 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영안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의 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에 대한 상급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이제 5분만 더 쓰겠어요. 우리들 노인들의 연합함을 들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또한 우리 노인들의 액티브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활동한 시대. 국가적으로 그때가 언제나 하면 활동하던 핵심적인 시대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가 전쟁 후로부터 시작해서 20, 30년 그렇죠. 지금의 살아계신 중에 70세, 80세, 90세, 7, 8, 30년간의 액티브 시대가 활동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땀 흘리며 피땀 흘리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박정희 시대 때 통행금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 해제가 3시 넘어야 돼. 4시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3시까지 4시까지 산에서 손을 들면서 나라의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던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60년, 70년 세대. 그죠? 이제는 산에 올라가지도 못한대요. 그런 시대가, 그러면서 내려오면은 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통화, 통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해서 잘하게 해주세요. 나라를 부흥시켜주세요. 나라가 잘 살게 해주세요. 하던 30년의 세월이 있었다는 거죠. 이걸 액티브 시대라 하는데, S세대라고. 근데 우리 세대라고 합니다. 7, 8, 90. 아직 한 세대 더 가야 되겠지만, 하여간 나는 꿈을 나도 산기도 했으니까 매일같이 산기도 올라갔으니까, 즉 그 산기도 같은 그 기운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회를 하잖아요. 매일같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자. 2시간씩 5시부터 7시까지 아침 2시간, 저녁 2시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밤도 불도 안 켜고 산에 가면 얼마나 추워요. 비닐로 하나 위에 초로 막 밑에는 딱 뒤집어 쓰고, 거기서 뒤집어 쓰면 바람이 부어도 번개가 쳐도 끄떡없어. 그 공기로 습기가 차가지고 따뜻해. 그 두꺼운 비닐 하나가 이불이 되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땅을 향하여 기도하고,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고, 통일되게 해달라고, 복음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민족 복음에서 새록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했던 시대가 액티브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70, 80세, 90세까지 늙어서 그 노인네들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섬겨야 돼. 그분들 때문에 지금 40, 50대들이 그냥 먹고 자라고 그냥 풍부해지다 보니까 기도할 줄 모르네. 해요. 막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 40, 50대들이 중심이 없어. 네, 그런 상태가,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정말 피난 곳이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둠 속에서 힘들었을 때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배고픔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고, 전쟁의 아픔이 어떤 것이라는 걸 친히 겪었는데, 40년 되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 3, 40년 이 정도에서 전쟁의 아픔이 어떠한지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의 단결이 필요함을 알고, 형제들끼리 얼마나 돌봐줬어요. 콩 하나 갖고 나눠 먹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콩 하나 갖고 나눠 먹는다. 어떤 그 배고픔 속에서도 내 돌봄을 알았고, 우애가 두터웠어요. 형제간 우애가 아주 두터웠어요. 그래서 사랑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충성할 줄도 알고, 섬김을 아는 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신앙심의 기초로 자리 잡은 되는 동기가 더욱 깊었다는 거예요. 이때가 부흥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 부흥이 열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부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밤이 새도록 아침 찬이슬이 맺히도록 눈을 뜨며 통행금지 해제될 때까지 기도했던 그 시대가 어린 시대였다는 것을 알면서, 지금 이 명절에 가족들이 모일 때 자녀들이 이걸 알아요. 이런 부모의 세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 세계 때 지금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한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한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보이고 쭉 각자들의 또 지지자들이 보니까, 아니 그때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그 후예들의 흔적이 보이며, 그들의 문화가 우리 전통 가운데, 우리 문화 속에 들어가 있고, 전통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슬치기, 딱붙이기, 팽이 돌리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도 있어요. 이스라엘 압박당할 때, 그때 어릴 때 팽이 있잖아요. 이렇게 팽이 해가지고 밑에 꽁댕이 있어가지고 자치로 탁 때리잖아요. 때리면 돌아가는 치치기 나도 해봤는데, 해보셨죠? 해봤죠? 팽이. 알죠? 잘하시죠? 나도 오빠 따라 놀면서 나도 해봤어요, 팽이. 근데 이스라엘도 또 팽이가 있어요. 근데 이 팽이에 우리 뭐가 있냐면은, 애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그들은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우리가 한국말 가르치듯이 그들도 그 어려운 시대에 뭘 가르쳤냐면, 팽이 위에도 이렇게 딱 네자에
히브리 말을 썼어요. 그 히브리 말은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 말을 히브리로 쓰면서 내 자리에 그게 테플리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테플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한번 설명했는데 아름다운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테플린 지금 유태인들이 보면 여기다 네모난 게 있잖아요. 그게 테플린이라는 건데 매일 밤 이것인데 그게 팽이 속에서 얘들 모르는 팽이 속에서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문화 속에서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석우와 이런 것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석 동화책 있잖아요. 애들 동화책 산실 모세 은토끼 금토끼 성경이 있어요. 정직하라 이런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거짓말할 때 산에서 막 왔을 때 나 자고 목동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 하고 가는데 아무나 거짓말했어. 내가 몇 번 놀리다가 나중에는 정말 나타날 때는 안 나타난 적은 또 거짓말했을 거야. 그 내용 속에는 뭐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고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통으로서 이속 얘들한테 동화로 인해서 전의 동화 그래서 연결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구현 동화로 연결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 이 세계 가운데 있는 건데 이스라엘과 한국과의 관계가 너무도 밀접한 관계가 많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에서 이제 불러 올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은 동방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인데 마지막 구원 때가 이제 있으면서 그때 예수를 아직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돌아온 유태인들도 있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율법만 지키는 전통 유태인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책임. 그리고 고난 속에 표현한 이 꽃부분이가 오늘날 한국의 발전이 있는 것 같이 이제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풍부하다, 부족함이 없다 하던 시대에 안위함이 있을 때 진정 찾아야 할 것을 만나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놓치고 있어요. 교회를 놓치고 있어요. 주를 만나야 할 것을 놓치고 있어요. 시간적인 것을 난 오늘 친구 만나러 가야 돼. 나 놀러 가야 돼. 약속이 있어. 진정 내가 알아야 할 것을 놓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풍족하고 잘 살고 있는 최고의 획기적인 시대 때에 획기적인 정말 놀라운 문화의 세대에 풍요로운 세대에 하나님을 멀리할 보니까 제약이 만연하다 그래요. 근데 제약이 만연할 때 내리는 결과가 뭐냐면 재앙이에요. 재앙은 뭐 때문에 온다? 제약 때문에 온다. 제약. 너희들의 죄에서 오는 것이 재앙인데 그때가 언제냐? 제약이 만연할 때 세계적인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환란 때는 언제 오냐? 교회가 문을 닫고 나서 교회 핍박이 오면서 교회가 점점 더 교회에 오기 힘들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 내에 필요해 건물이. 사람들 오기 때문에 건물이 구하기 있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한참 몰리지 않으면 폐임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힘들단 말입니다. 교회가 하나하나 다 문을 닫게 돼요. 또 핍박으로 인해서 문을 닫게 돼요. 어려움씩 문을 닫게 돼요. 경제적으로 손실로 어려움을 닫게 돼요. 하나하나 교회가 문을 닫힐 때에 나라의 대환란이 오는 것이죠. 세계적인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상당히 옛날 교회가 그렇다면 전 재산 들어서 전원들 교회를 세웠어요. 전 재산 집을 팔아서 교회를 갔다가 부족한 핏덩어리 같은 것도 이게 막고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고. 그렇게까지 몰랐지만 지식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을 풀어보니까 성경에 맞는 거예요. 비록 미련하고 어리석고 지식이 없는 시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사랑했는데 지금 성경이 만연해.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죄악도 만연해. 많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면서도 안 받으려고 그래. 알아. 지식으로 알면 뭐 하느냐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까지 엄청 오랜 세월이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리고 많은 환란 속에 어려운 고난 속에서 받아야지만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데 하지 알았어. 머리에 지식은 아닐까? 환란이 오면은 그 사람들 과연 어디까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온전한 마음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서 감균이 때에 모든 눈이 감균이 때에 하나님의 진리로 열리는 주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함으로 심령의 변화를 받아
부흥이 되겠습니다. 요즘 미국이 또 연합 부흥이 손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젊은이들이 마지막 때에 그런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에 청년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인치기 위해서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끝이요 세상에 끝나는 다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청년 때 젊은 애들 지금 다 일어나고 있죠. 한국도 뭐 미국 세계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나와서 우리 때는 이미 맛을 봤어요. 이제 우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강구했고 우리가 잡지 못했던 거 이제 그들이 잡으면서 마지막 때를 마무리하는 애들이 되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이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 예수 오시기 위해서 마지막 수교자의 길을 가는 애들입니다. 주 예수 길을 예수가 오시기 위해서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키면서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지켜내야 자리에 얘들이기 때문에 부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그 완비찬 활력, 그렇죠? 열정 이걸로 인해서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악한 문화와 복면과 접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니 얼마나 AI 문명이 사람을 죽였겠느냐, 얼마나 이런 저런으로 캐겠냐고. 직업도 막 없애버리죠. 동성연애로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젊은이들에게 부흥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젊은이와 청년들 어린이들까지 이르러서 마지막 주 오시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달라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덮어진다는 거거든요. 주의 예비하는 자들이 저들이 되어서 진짜 우리 때보다 더한 각각적인 은혜를 저들이 입혀야 된다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젊은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 2, 3, 4대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른의 세를 다시금 회개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잘 축복을 해주면서 끝까지 인내의 믿음으로 지키는 순교자의 정신의 믿음을 길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권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는 살리는 영이라고 했죠. 생명은 흘러내려간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영은 흘러내려가는 영이시다. 예수의 영생, 생명은 살리는 영이다. 흘러내려가는 영이다. 우리가 애들에게 자꾸 흘러내려줘야 돼요. 지나가는 애들 남 몰라도 괜찮아요. 아버지 저들을 저들을 보내주십시오. 저들에게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복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고 지나가다 기도해야 저들을 보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가지만 그런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때로부터 시작해서 에티비우스 때까지 이뤄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심과 그 부흥의 때를 알았습니다. 어려움 때도 알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무릎을 꿇고 무리의 위 다투나 아버지 안에 새벽을 깨우도록 아버지의 기도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풍요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연하다 해서 아버지 나태할 때 누워있을 때가 지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에게 아버지 어린애들까지 이뤄서 주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들이 마지막 세대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버지 결단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변치 않는 순교적인 믿음으로 강인한 주의 영성으로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을 여기 내셨죠. 자,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세상에 의지할 줄 아무도 없습니다. 잠깐 스쳐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화요일은 MMI라고 마라나타 미션 인터내셔널 MMI 선교가 그 단체에서 여기서 기도 훈련과 후원을 위한 기도를 후원하는 거 후원이 있겠습니다. 감동이 되면 물질로도 되겠지만 그분들이 세워서 그분들이 인도하는데 거기 선교지에서 있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때로는 인터넷 USB를 통해서 여러 모이면서 현지 상황을 보고합니다. MMI의 선교 사역은 젊은 청년들 위주로 하는 것인데 1, 2, 3, 4대가 다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선교라는 것이 꼭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고 선교사 자녀를 봐줄 것도 빨래줄 것도 밥해줄 것도 그것도 선교예요. 일할 사람 일하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을 선교를 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특별히 이들은 모슬람 쪽입니다. 펜돌이라고 모슬람 지역의 사람들만을 그것은 웬만한 남미 쪽 가면은 그냥 이미 천주교에서 길을 풀어놨기 때문에 쉬워요 하는 것은 그렇지만 거기 남미 종교는 안전처보는 스타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교육을 받지 않으면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은 훈련도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상황을 모슬림들의 상황 지역에 관해서 이런 것을 공부하면서 교육하는 훈련하는 것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화요일날 매주 화요일날 3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 되시면 매주 화요일날 10시에 하니까 오시고요. 또 지금 8주 교육인데 이제 3주가 지났죠. 이제 4번째 주인데 영어권 EM들이 토요일날 8시에 합니다. 그래서 등록자들한테 등록. 8주가 지나면 다시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이들은 선교사들이 직접 오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EM들입니다. 토요일은. 그 다음에 KM들은 화요일이고요. 근데 보통은 누구나 와도 됩니다. 지금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영어권만 등록을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금요일은 7시부터 여기 기찻길 있죠. 머리 기찻길 앞에서 우리 바로 옆이잖아요. 기찻길 앞에서 전도를 해요. 찬양사 가스펠 기도 교회 가스펠 기타 뭐 여러 가지 가지고 나는 템포리로 춤춰요.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이고 토요일은 우리 교회가 전도합니다. 토요일 낮에는 이제는 물건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물건이 4박스가 네 보자기에 들어오는데 옷이 들어와 있어요. 거의 세 것인데 그걸 또 펼쳐주면서 저녁 7시 할 때 금요일 저녁 7시 하니까 껌껌하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헌할 때 하니까 헌할 때 10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펼쳐서 가져가도록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번 주 했는데 거기서 사람 많으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우리 교회 하는 일 많아요. 그죠? 아침 새벽에 2시간 기도, 저녁에 2시간 기도, 화요일날 선교 훈련, 토요일날 선교 훈련,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 구제하면서 전도, 나팔 부르고 기타 치고 하는 일 많죠? 어느 교회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 많은 일을 합니까? 우리 교회가 아주 바빠요. 그러니 이제 또 일꾼도 봉사자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될 거예요. 내가 힘이 붙여요. 들고 나르는 것이 힘이 붙여요. 그러니 이제 봉사자들도 이제 하나님 때가 되시면 붙여주실 거예요. 믿습니다. 옆에 있어서 막 갖고도 힘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그것도 의리입니다. 너무 많아도 막 하찮을 텐데 단처럼 하니까 또 가족 같은 분위기니까 가족 분위기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성령 역사하시며 이 적은 능력으로 많은 일을 행하였도다 하는 하나님이여 주님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신 것 같이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첫사랑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뜨뜻미진한 것은 아버지 내 토에 버린다 했는데
확실한 거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이런 물질 가운데 하나님을 베드르사오니 받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헌신된 마음으로 공헌하였으니 주님 받아주시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미 들으셨습니다.